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마이크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또 시스템이 약간 애를 매겨가지고 조금 만지느라고 한 30초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꽉 붙들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 내가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볼 수 있을까? 한번 결정해보는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제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 말씀, 왕과 통치자, 참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고, 이 왕과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26장부터 29장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29장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들, 지금 2차 침공이 이루어지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일부는 끌고 가고 일부는 남겨놓거든요. 그 남겨놓은 곳의 왕은 시드기야, 그리고 끌고 간 사람은 이제 여호야긴, 여고니아라고도 되어 있죠. 그 여호야긴과 왕이 둘인 셈이 되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으로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신이 갈 일이 있을 때 그 사신의 손에 편지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통치를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민족 배반자야. 친바벨론파, 뭐 친일파 이런 것처럼 친바벨론파, 뭐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거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였고 오히려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2차 침공까지 당해가지고 결국 여호야김이 바보짓을 해서 2차 침공까지 당했고 결국 그는 죽었고 새로운 왕으로 시드기야가 섰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한번 기억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쓴 편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남아있는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무슨 뜻이겠어요? 2차 침공을 받아서 여호야김은 죽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불렸죠. 여호야긴이 딱 3개월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다가 왕노릇 할 게 뭐 있겠어요. 기껏해 3개월 있었는데 그냥 예루살렘은 그 성문을 열었고 항복했고 결국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세워진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3개월 만에 끌려가는데 왕 한 명만 데려갈 리는 없죠. 왕후, 내시, 여러 가지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이런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이제 바벨론을 또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준 내용이 바로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거든요. 바벨론은 어디냐? 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집트 애굽은 바로 여긴데 바벨론은 정말 땅끝이에요. 땅끝. 정말 저 끝입니다. 비행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기껏해야 말 타고 이렇게 갔겠지만 얼마나 뭡니까? 그야말로 땅끝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겠지만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땅끝이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완전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까지 미칠까요? 미치긴 미치더라도 아주 약하겠죠. 여기는 따뜻한 아랫목, 여기는 썰렁한 윗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임하지 않는 땅끝까지 쫓겨나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자리에 끌려온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뭘 꿈꾸겠어요? 당연히 빨리 돌아가자. 그죠? 빨리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예 바벨론에 정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잠깐 머무는 것이고 우리는 원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치 바벨론이 원래 자기의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아예 그 터를 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죠. 마치 네 나라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사는 곳에 전쟁 나면은 아무리 내가 국적이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을 구원하고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통치자로서, 물론 공식적인 통치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인 통치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그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 마치 자기 땅이고 자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곳이 평안하고 그곳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년이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니 몇 달 후에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제 본문에서도 그 죽은 하나냐가 그런 소리 한 거 아닙니까? 2년만 기다려라. 2년만 기다리면 2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저 성전 기물들 다시 가지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그곳에 있는 선지자, 점쟁이, 그리고 막 꿈도 꾸겠죠. 내가 어젯밤에 고향 꿈을 꿨어.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희망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믿지 마. 개꿈이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말 듣지 마라. 바벨론에서는 70년이 차야 된다. 예,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 차야지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제1차 침공이 605년이거든요. 605년인데 605년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게 망해가지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게 536년입니다. 딱 70년이죠. 536년. 예, 딱 70년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몇 년이냐? 586년이에요. 3차 침공 때. 586년인데 이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어쨌든 뭐 좀 초라하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게 언제냐? 516년입니다. 딱 70년이에요. 70년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제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서
민족이 끌려가서 돌아오는 시간이든 성전이 파괴돼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70년이 차야지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꿈꾸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 때문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 40년이 차기 전에는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후손을 위해서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후손들은 어쨌든 노인이 되어서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로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또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마찬가지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와도 같은 바벨론의 역사가 여기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80년을 이제 버텨야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70년을 버텨야만 유다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범죄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돌아오지 않고 범죄했던 그 죄값 때문에 그들은 70년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재앙이 아닌 겁니다. 그 노예 생활이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입니다. 그곳에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선 성전이 없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전이 없고 이방 신상들만 가득한 그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로 나를 만난다. 이런 표현은 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쓰이는 표현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방인들의 땅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비록 지금 나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후손들 중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야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비록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야만 하지만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것이 무조건 복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떼어준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가르침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의 여러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아도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
뭐 1세기에만 해도 그 로마라는 거대한 땅에 유대인들이 온 곳에 다 퍼져 살아요. 그 각 도시마다 다 회당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퍼져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어느 땅에서나 온 땅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물론 성전 가서 제사 드리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 다 흩어지더라도 신앙적 정체성을 이제 차지할 수 있었죠.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또 지금 나를 다스리는 왕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 세속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세속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세속나라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 세속나라로부터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 이 세속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새롭게 자신의 육신으로 성전을 만드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을 성전, 그 교회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몸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가르쳤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외국인들이 살아가듯이 그러면서도 그 외국인이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로부터 혜택을 얻기도 하고 그런 모습,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냐? 바로 이 예레미야의 가르침,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그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취미,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내 존재의 정체성을 이룰 수는 없어요. 마치 외국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혜택 그 사회에 기여하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또 그 나라와 그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직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맡아야 할 일들이 다 주님께서 마치 이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을 맡기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확인하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고 이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저자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이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